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이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신문기사처럼 육아원칙의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해서 기록한다면 굉장히 딱딱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체로 그 사건을 나열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굉장한 시적인 감동을 받아서 시로 표현하거나 혹은 노래로 표현한다면 또 다른 맛을 그 사건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다른 뉘앙스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집니다. 크게는 역사서라는 역사의 틀 안에서 기록하는 역사서가 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의 경험들을 기록했던 시가서란 내용들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서도 있습니다. 또한 기록 방식에 있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문처럼 그냥 나열식으로 기록해 있던 산문체가 있는가 하면 시적인 방식으로 대꾸를 이루거나 시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다양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풍요롭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혹은 동일한 생각으로 읽기보다는 그 독특한 형태나 혹은 독특한 방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한 형태로 특별하게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문체로 그렇게 쭉 기록해 오다가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는 시 형식을 써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반복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뒤가 딱 맞는 듯한 그런 대꾸 구조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렇게 2절로 8절 말씀은 시 형식으로 그렇게 앞뒤가 맞는 구조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 형식으로 기록했던 솔로몬은 이 시 형식을 통하여 무엇인가 더 풍요롭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복됨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넓고 깊게 그렇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라는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과 3장 2절로 8절, 3장 9절이 하나의 시처럼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서론이고 3장 2절로 8절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은 결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서론과 변론이 있고 중간에 몸뚱아리를 시 형식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중요시 되고 있을까요? 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때에 관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7절이 총 1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한 절이 2개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두 개의 내용이 한 절로 해서 총 7절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숫자들보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숫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 14개, 낱개로 구분한다면 28개의 내용들을 7개의 절로 나누어 분류한 것은 그냥 좋게 분류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기록한 그 개체만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읽을 때는 그와 비슷한 형태들은 사실 여기에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모든 일이, 범사가 그리고 만사가 동일한 말이죠. 만 가지 일이, 그리고 모든 일이, everything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제 이름이에요. 제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굉장히 쉽죠. 실제로 히브리어가 제만입니다. 어쨌든 그 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 이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때가 돼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 그 기한에 모든 일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했던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에 이 만사라는 말은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거보다는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마음 안에 참 희락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과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기쁨, 슬픔, 즐거움, 억울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육체를 움직이게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부터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두 번째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논증과 그 주제상,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결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론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는 질문 형태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 처음 만나는 질문은 아니죠. 어디서 보셨죠?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본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솔로몬이 제시했던 그 질문입니다. 자, 1장 2절 3절을 한번 가보세요. 2절 3절이 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그렇게 논증을 했던 내용인데, 그 말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즉 인간이 경험했던 그 많은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도대체 그 일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유익함이 없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제안했던 솔로몬의 제안이 오늘 시를 마무리 짓는 구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죠? 그 두 번째 논쟁도 사실은 첫 번째 논쟁과 동일한 주제입니다. 헛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헛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그 이야기를 논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들을 찾는 길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증보다는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논증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사용해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을 다 얻어봤지요. 그렇죠? 자기의 지혜를 이용하여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로 에덴과 같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참 의미가 주어질까라고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희락, 기쁨, 이 삶에 대해서도 본인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참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누구나 다 그 길로 간다는 일들을 보고 지혜의 무용이나 어찌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익함까지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다고 하여 그 생명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여 그의 일이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자기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시 논증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시라는 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 그것을 통하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어떤 겁니까? 2절에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즉 첫 번째는 생명에 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생명을 거두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육체 사람은 다 누구나
태어나고 죽습니다. 동물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 태어나고 죽는 일들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죽을 때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때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9년 넉 달, 어떤 사람은 99년 한 달, 어떤 사람은 66년 2달,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99년 2달이 다 마음의 소원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한 안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한을 넘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조절하고 건강 체크 잘하면 100세 자신 있어 라고 말하실 분 있으세요? 마음은 그렇죠. 또 마음의 소원함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셔서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창고도 멋있게 지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즐길 날만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 때가 됐으니 가자라고 말했을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을 병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 15년간 연장을 받습니다. 15년간 연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야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 본들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들이받고 옆에서 들이받고 때로는 앞에서 들이받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무리 큰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길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 곁에 가실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주무시다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살아라, 그냥 운동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주의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배짱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은 단순히 생명을 가지는 동물들이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식물에 관한 이야기죠.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살아있는 식물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차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잘 돌보아도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설렁설렁 가꾸어도 그것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내가 뭘 못해서 혹은 내가 뭘 잘해서 그 식물들이 살고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흥망성쇠로 진전된다는 겁니다. 즉 일어나고 줄어들고 크게 됐다가 망하게 되어진 것,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일 때라는 말은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에 의해서 사형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나온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못한 분들이 회장님 부인 돼 있고 사장님 돼 있고 이런 분들 많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혹은 그런 사람보다 잘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한 환경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동일한 결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많은 영화도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성공을 기약하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지만 그것 역시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성장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일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본들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인생 속에 만나는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가장 많이 마음속에 갈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세 번째는 흥망성쇠를 넘어서 기쁨과 슬픔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슬픔, 이 모든 것들도 감정적인 거지만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거나 또 슬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는 대상은 각자가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기쁨을 맞았으면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안 되죠. 어떤 거는 1시간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은 고자하고 듣고 나서 전화 한 번 받고 싹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럼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었을까요? 그럼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쁨들은 누구를 통해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결코 그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기쁨을 삼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잠깐 맛을 볼 수 있지만 참 기쁨에 대한 내용은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느 기한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나락 같은 슬픔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미리 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시간이 약이다. 그 어려움도 다 지나갈 거다. 인내해라. 인내하면 아름다운 추억은 안 되겠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은 그런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나고 나니 용케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슬픔도 영원하지가 않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용도로서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5절,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도에 관한 이야기죠. 즉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참 힘들 거야, 이거 꼭 잡아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어떤 때는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필요해 보이는 거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같은 것, 하나님, 성경 말씀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안 읽어도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24시간 사는 거 동일하지 않던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하루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아침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12시간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점심까지 굶는다면요. 하루가 너무너무 힘이 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 안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버리게 하실까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에는 필요치 않은 것들인데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굉장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 슬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안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은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때 다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해요? 말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말만 제대로 하지 않아도 한 템포 죽여서 생각을 하고 말해도 아마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는 다 급해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신앙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표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열렬히 감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미워하는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많이 자리 잡게 되면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움이 점점점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감정도 그렇게 컨트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냥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을 보고 불의를 보고 일어나야 되죠. 잘못된 일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참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형태의 일들, 그 일을 통하여 감당하는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성실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에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죠?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의 주체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그 마음 안에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아무리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본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값어치 있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즉 범사가, 만사가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안에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엇을 목적한다는 겁니까? 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하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낙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일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목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일을 모르지만 그래도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8절까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선을 위해서 가는 때입니다. 그냥 아무런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가장 좋은 선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잘 안 보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일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조그마한 이익들, 여기에 너무 눈이 꽂히고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 향하는 모든 일들,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쁘신 소원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재단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고 그렇게 일해 가신다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주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의 실패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입니다. 그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해나간다면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받아 누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목적들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감당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잠깐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길들이 막 안개처럼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일들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고민될 때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한과 또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길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길들을 부여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